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10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도 기브온 주민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시작하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 아니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무드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 다소도 함들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느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듣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가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하여 아스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스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브온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고 강한 성읍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으로 40불을 보내어 화친 조약을 맺어왔어요. 화친을 맺게 되죠. 그때 화친 조약을 맺은 이유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모양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두 성이 멸망당한 것으로 인해 화친을 맺게 된 것은 아니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고 들어왔습니다.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다를 건너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한 것과 요단강 동편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의문이 생깁니다.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다를 건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또 이렇게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또한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는 도대체 어떤 신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두 성이 함락되어 점점 그들 성 가까이 다가오자 공포가 얼마나 밀려왔겠어요. 기브온의 리더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가나안 동맹이 계속 남아있으면 소망이 없다. 여리고 아이성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들의 계략은 성공했지만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죠. 주종관계가 되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 나가기로 선언을 합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묻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요.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그를 향해 미쳤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후로도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어울리던 친구들과도 관계도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젖어 사는 삶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현대판 기본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때때로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선택해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선택의 기로에 선 인생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므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안심이 되는 걸까? 아니죠. 그로 인해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본이 주변 다른 부족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0장 내용이. 그 박해에 앞장선 사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었습니다. 그가 주변 다른 부족 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런 오히려 더 주변 국가들보다 더 심한 일을 저지르죠. 기브온의 변절은 세상을 향한 변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맹군의 리더격인 예루살렘 왕 아도센에게 기브온의 응징을 가하고자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변 다섯 왕은 힘을 합하여 동맹을 만들어 쳐들어와서 기브온 성을 포위하고 맙니다. 기브온에 대한 응징은 가나안 동맹에서 이탈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그들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였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려는 전략이 있었던 거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동맹군의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이 분명 생명의 길인데 그 길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는 다 세상에서 사탄에 속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다시 자기 수하해 주려고 공격을 해온다라는 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이 사실을 알고 대비하면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순간 동시에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 합시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브온은 남부동맹의 포위를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때 기브온의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다 하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즉시 군사를 소집하여서 밤새도록 달려가 동맹군을 격퇴하고 기브온을 구출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급하게 기브온을 구주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것일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왕의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간 사건이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와요. 여기에 타당한 이유는 롯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자 여호와의 부르심에 함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열리를 제껴놓고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 갈 만했죠. 롯이 자신에게 소중한 조카였기 때문인데 기브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놓였던 이방 민족입니다. 열보나 이성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할 족속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기도 했어요. 미운 틀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곤욕을 당할 그 길에서 외면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건지죠. 9장 19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9장 19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야훼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의 기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야 할 공동명체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늦장을 부리다가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훼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원의 원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기브온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상숭배와 타락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민족,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모은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기원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이나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은 죄악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 속하는 거죠.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겨져서 그리고 속량을 받는 일. 기본은 흑암의 권세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마친 조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여호수아를 보내어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진 것입니다. 적진에 큰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라는 것.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그들에게 내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브온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었어요.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가 넘치게 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기본을 구원하기 위해 출전을 결정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군사를 모집하여 기브를 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본을 구원하기 위해 출전을 결정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군사를 모집하여 기본을 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을 구출하고 아도니sed에게 연합군을 섬멸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죠.
기본 성민들의 SOS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동맹국의 군사들을 혼란케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맹스럽고 전술에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맹국의 병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동맹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박을 동맹의 진영에 내리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을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도망치는 동맹군 위에 우박이 내려집니다. 종종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어떤 시가가 망쳐지고 차량은 유리가 깨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외신에서 듣기도 하죠. 아마 골프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졌을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맞은 수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양을 또한 머무르게 하십니다. 12~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날의 전투가 완전한 승리가 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죠.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목전에 태양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 전쟁이 야훼에게 속한 것,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티끌과 곱스러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였지만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해들어 기브온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기브온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불화하는 교에 달려진 여호수아에게 고맙고 이스라엘 병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야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에 감격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가나안 동맹에서 이탈하여 하나님께로 온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조약을 맺고도 불안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고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과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그들은 경험했을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들은 더욱더 존귀한 존재겠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 SOS는 세계 공통의 긴급 전환 구호 신호입니다. 특별히 항해하는 선박이 급한 상황을 맞을 때 통신무선사는 SOS를 쳐서 구조를 요청하죠. 대표적인 SOS 구조 요청 사건은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뉴욕을 향해 가던 당시 최대 호화성객인 타이타닉호였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출항 5일 만인 4월 15일 밤 11시 40분에 어둠 속에 갑자기 나타난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침몰기를 맞게 되죠. 이때 타이타닉호의 통신사는 SOS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시각 불과 20km 거리의 캘리포니아호라는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박의 통신사는 무전기를 끄고 사는 바람에 SOS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척은 거리가 멀어서 침몰 후 1시간 반 후에 도착을
타이타닉호는 2224명의 선원과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구명적으로 한 710명만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1514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있던 선박의 무선사가 무전기를 끄지 않고 자지만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늦은 밤에도 무선기를 끄지 않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우리가 부르짖음에 듣지 못할 정도로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SOS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죠. 우리 인생 여정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분주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구원자 되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시편 기자가 증거합니다. 146편 3, 4, 5절입니다. 귀인들은 들을지어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 되신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거짓으로 거짓말을 유장하고 꾸며서 구원을 받은 기본족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한 기본적으로 치로 동맹을 맺고 달려온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헤브론과 야르묵과 라기스와 에글론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도왔던 사건을 저희들 봅니다. 비록 소윤수로 그들이 살 길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동맹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물며 너 이룰까 보냐 이 말씀을 깨닫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 하나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나도 아예는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서 여호와께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